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번 주 주제가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우리는 뭐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죠. 여행을 한다고 하면 벌써 막 뭐를 준비해야 할지 막 생각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정말 더 신경을 쓰면서 여권도 준비하고 또 비행기 티켓도 준비하고 또 여행에 필요한 물품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요. 천국은 어떠신가요? 여행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미래, 천국, 영원히 살 나라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 목사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더 잘 준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뭐를 점검하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이거는 정말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믿고 있나?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해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네 믿음이 진짜인가? 네 믿음이 어떠한 수준의 믿음인가? 테스트해라는 거예요. 여권 같은 경우도요, 혹시 옛날 여권 아닌가? 중요한 것일수록 몇 번 다시 확인합니다. 왜요?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믿음을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아,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구나.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확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한 번도 그분과 살아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벙어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벙어리 아니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살아있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어떤 말씀, 어떤 그분의 음성,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신할 수 없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네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라 집회 9번째입니다. 참 시간은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9번째입니다.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첫 주는 깊이 회개를 했잖아요.
또 이번 주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8시 다 돼서 어떤 자매님들이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라비에 계셔서 강릉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듣다가 너무 은혜로워서 강릉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냥 일 끝나고 아니면 뭐 반차를 내셨는지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주무십니까 했더니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이죠. 끝나면 갈 거라고. 보니까 이 앞자리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오셨을까요? 뭔가 갈급함이 있으셔서, 또 뭔가 어떤 마음, 어떤 영혼이 뭔가 터치됐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준비되고 싶은 거예요. 점검했는데 더 은혜 받고 싶다.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고 싶다. 그러므로 점검해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어려움이 오면 드러납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죽은 믿음은 어려움이 오면 뽀록 납니다. 낙심하고요, 그냥 깔아앉고요, 그냥 의심하고요, 푹 주저앉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적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빛을 발하기 시작해. 왜요?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는 어떤 이 깊은 곳에서 용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담대해. 쫄지 마. 막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게 자기 스스로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꿈틀꿈틀대요. 언제? 어려움이 오면 막 꿈틀꿈틀대요.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인가?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믿음인가? 또 어떠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정결해야 살아요. 마음이 정결한 곳에 진짜 믿음이 싹 듭니다.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면 믿음은 죽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지는 일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초장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여기가 씻겨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더러운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녀요. 믿는 걸까요?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씻겨지면서 그 정결함 가운데,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 나옵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요. 그러한 믿음이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준비하라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를 느끼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때 결정적일 때 뽀록 나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스스로 점검하면 내 믿음은 시들시들해. 내 믿음은 뭔가 꺼져 있어. 어려움이 오면 나는 그냥 낙심해버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질 못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주님 안에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예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가는 길은 안일하지 않습니다. 안일하지 않아요. 나이브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관은요, 투쟁이 들어갑니다. 지키는 투쟁, 긴장감, 싸움, 점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의 맥락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성경의 맥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그 한국교회의 많은 경우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양상이지 뭐 이렇게 흔들어. 불편해.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대로 믿으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성경의 맥락대로. 그래서 오병이어 통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대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신앙이 꼬여버립니다. 속아버려요. 성경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계시록 3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병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상태로 가면 너는 그 남아있는 작은 생명까지, 작은 믿음까지 다 꺼져버리겠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것이라도 살려서 너 정신 차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의 눈에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는 하는데 뭔가 막 봉사는 하는데 내 기준이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에,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네가 진짜 믿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 속에서 순종하는 그게 아니야. 네 동기를 네가 알잖아. 내 행위에 온전한,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그걸 하나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예요? 네가 지금 뻘거벗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에서, 잠든 상태에서 내가 너한테 임할 때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뉘앙스잖아요.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너는 잠든 상태야. 도둑같이 임할 거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때 너는 남아있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믿음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성경적 구원관이에요. 안일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나? 그 믿음이 나를 깨끗하게 하나?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나? 그 믿음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바로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깨우칠지어다. 우리의 지각이 열려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자 17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와, 한 부자가 엄청나게 대풍.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 야, 이거 어디다 쌓아두냐, 이거. 이게 지금 대박이야, 대박. 그 다음.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잔뜩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시각을 보세요. 지금 땅에서의 한 부자가 대박, 주체할 수 없는 대풍. 그래서 막 그냥 복에 겨워서 어떡하냐, 야 내 영혼아, 야 이제 걱정 끝이야, 야 행복해, 야 너 죽을 때까지 호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러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되. 그 다음 20절 21절 하늘의 시각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시각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 바보 새끼, 죄송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가 창고도 짓기 전에, 그거 한 톨도 먹기 전에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거둘 수 있어. 네 생명은 네 게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 준비한 그 창고, 네 계획, 그 소출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네 거냐?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넌 몰라.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네 직장 동료가 가져갈 수도 있고 옆집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서 인간적인 것만 준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너무 준비하네요. 여행 하나 가는 것도 준비하는데, 결혼 엄청 준비하잖아요. 출산 엄청 준비하잖아요. 이사 신경 많이 씁니다. 근데 왜 천국은 준비하지 않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살아 움직이는지, 진짜 예수님 그분이 살아 움직이는 그 진짜인지 왜들 점검을 안 하시죠? 이렇게 점검하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막 일깨우면 왜 이렇게 귀찮아하죠?
너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음도 삶도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일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저올 때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답답하게 보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땅에서는 뭔가 잘 됐어요. 성취했고 인정받았고 꿈을 이뤘고, 근데 위에서 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속에 깨어나야 합니다. 일깨어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는 것은 무엇일까?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천국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경은 천국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 나라,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주님, 천국은 어떤 곳이죠? 갑자기 영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원. 지평선이, 그 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그때가 20대 초였으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 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는데 갑자기 영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100년이 전부가 아니네. 영원. 이 땅을 딛고 있는데 갑자기 영원한 세계가 쭉 펼쳐지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주를 위해 산 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간다. 너무 신비로웠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쭉 펼쳐져 보이시는데 네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은 영원까지 간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가 21살, 2살, 22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뭐 교육 전도사였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네가 나를 위해 섬긴 삶은 영원까지 간다. 너무 기쁜 거예요.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주님의 양식을 먹고, 그 교회 섬기는 게 저는 제일 일찍 갔습니다. 제일 원거리였는데 주일에 제일 일찍 갔어요. 그리고 5만 가지 일을 다 맡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청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를 잘 못한다고 관리 집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고 삐져갖고 막 고개 숙이고 있었더니 불쌍한지 그러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9시가 예배인데 8시에 도착해서 제가 강대상을 물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미 깨끗해요. 한 번 더 마포질을 했어요. 주님 보이시죠? 주님 이거 다 기억하실 거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영원까지 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거 아시죠? 주님 거린이 지나가다가 방문하면 뭐니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장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분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좀 말도 어눌하고 약간 장애가 있는 분 같은데 아무래도 예수님 같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형제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버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뭐를 맡으면 대충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께 뭔가 맡은 거는 대충을 못하겠어요. 왜요? 그분이 보시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천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는 실제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루살이 같은 인생.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육신은 하루살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70년, 80년이 얼만큼일까요? 점이나 될까요? 하루살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니엘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땅은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육신은 100년도 안 돼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무엇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죄송합니다. 좀 세게 해야 얘기해야 참 안 주무시니까 눈깔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눈깔 뒤집어지겠죠. 그거 1,000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1억에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집값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10억에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어떤 분은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쇠하고 짓눌리고 슬픈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이 생명을 끊임없이 늘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롭지만 여러분들 이 밤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여기가 깨어나야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지각이 깨어나야 천국을 준비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땅의 생명을 한정없이 늘리는 피곤하고 고나고 쇠하는 이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 어떤 생명일까요? 착! 성냥불. 착! 라이터. 이 불과 지구의 100배 되는 그 태양이 핵분열, 핵융합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그
빛과 열을 내거든요. 다 녹아버립니다. 이 성냥개비와 같은 육신의 쇠하는 후 하면 꺼져버릴 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태양의 에너지보다 억만 배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이 생명이 우리를 삼켜서 이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상상 안 가시죠? 경험을 해봤어야지. 우리가 경험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한 방울 맛은 봐요.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느낌. 이거는 요만큼이고 그 태양빛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생명에 삼켜져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구원은 뭔지 아세요? 이거를 본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영원히 죽을 하루살이 같은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본 거예요. 죽을 죄인, 영원히 망할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사는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한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서 이렇게 개간을 하고 있다가 턱 걸려서 뭐야 봤더니 한 200년 전에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보석을 숨겨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거 어떻게 해요? 탁 덮어서 집에 돌아가서 다 팔아서. 왜요? 내가 판 것보다 이 안에 있는 게 억만 배 더 큰 가치니까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막 반지 팔고 다 팔아서 이거를 모르는 이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 좀 내게 주세요. 나 이 땅 너무 좋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비유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고예요. 덜커덩. 본고예요.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봤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거를 봤어요. 지금은 인터넷도 발전됐고 지식도 풍부한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안 해요. 미쳤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해도 유치하게 합니다. 교회 학교 수준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 안 해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초대교회는 인터넷도 없고 책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거를 본 다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교를 어마무시하게 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순교를 어마무시하게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집을 잃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뻐했어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기뻐했어요. 왜일까요? 더 큰 것을 본 것입니다.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앞으로 다가오는 그 마지막 시대는 아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텐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천국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아마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래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셨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 추운 날씨에 댁에서 누워 계시지 않고 지금 뭔가 팔고 오신 거잖아요. 편안한 거를 팔고 오신 거잖아요. 이 저녁 시간 저희 교회 예배가 짧지 않잖아요. 뭔가를 지불하고 오신 거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 영화하는 것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주님 주신 어떤 달란트로 우리가 하나님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뭔가 봉사하잖아요. 그게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든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또 할 겁니다. 제 목이 지금 이렇잖아요. 어제 막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헌신일까요? 지금 9번째 집회를 제가 다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에도 거의 나와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이게 힘든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막 걱정하면서 목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기뻐요. 기뻐요. 기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느니라. 이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 전하고 영혼을 말씀대로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워요. 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 때문에 죄송스러워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죄송스러워요. 더 그 나라를 사고 싶은데 제가 소유를 다 팔지 못한 게 죄송스러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좀 탄탄해라 이 말이에요. 작은 시험에 이렇게 흔들리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를 더 드려라. 왠지 아냐? 너희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왠지 아세요? 진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섬긴 삶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이 땅에 뭐가 영원히 가죠? 뭐가 영원히 가죠?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가진 삶을 팔아서 그 영원한 것을 사나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발견한 후에 기뻐 돌아가서 기뻐. 와, 영원, 진짜, 생명, 와, 기뻐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힘든 게 아닙니다. 기쁜 거예요. 목사님 세뇌시키는 겁니까? 주여. 싫으면 마요. 싫으면 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상 주시는 나라입니다. 상 주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먼저는 구원하세요. 그리고 잘 준비시키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참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본목사 할 때 이제 화요전도 나가면 기타를 치면서 아파트 앞에서 또 뭐 잠실 시장 통해서 찬양하면서 뭐 추우나 더우나 전도를 했었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이겠죠. 뭔가를 이렇게 주셔요. 뭐 야쿠르트도 주시고, 지난번에는 대박 그 조개인데 자조개인가 기다랗게 생긴 거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고마워하시면서 뭔가 주님이 그 나라에서 뭔가 보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이 믿습니다. 제가 전에 애틀란타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바위산, 세계에서 단일 바위로는 제일 큰 바위산이래요. 거기 이제 보러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백인 가정. 한 5명,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다음에 자녀 한 4명, 한 6명이 아카펠라로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더웠는데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근데 목이 타 보여서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서 냉수를, 그 PT병 냉수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드시라고. 제 속에는 어떤 말씀이 돌아가는지 아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나 때문에 냉수 하나라도 베푼 자를 그 나라에서 기억하리라.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참 너무 자비하시고 참 너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부모가 막 자녀 예쁜 짓 하면 막 뭐 이렇게 사탕 주는 것처럼, 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하나하나가 그런 면에서 너무 소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냉수, 그 페트병 500ml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혼과 연결되는 생수, 영혼과. 또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있을 때 누군가 야쿠르트를 갖고 왔을 때 그게 몇천 원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혼과 연결되고, 영혼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성경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적인 구원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천국을 향하여 내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삶입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이 각자에게 구원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한 작은 부분 동참하도록 주님이 어떤 탤런트,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히 썩을 인생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부분이지만 감히 동참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남은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목적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하여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게 당신의 삶이에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니까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다 읽었는데 오늘 로마서를 다 읽었군요. 그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저쪽 가면 너에게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인생관이 이렇게 드러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달려갈 길. 달려갈. 내가 완수해야 될 나의 길,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명입니까?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마치려 하면은, 완수하려 하면은 나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은 사명 완수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나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골, 목적이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미리 자족해버립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뭐 한 것도 없는데. 목표의식이 사라져버려요. 나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일했으면 됐어. 뭘 했다고? 뭐를 했다고 그러시죠? 바울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한 것은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왜요? 거기에 안주할까 봐. 달려가야 될 나의 길이 남아있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 부르심의 상, 엄청난 높은 부르심의 상이 있는데 본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눌러 앉을까 봐 다시 리셋했다라는 거예요. 나 처음입니다, 주님. 내 목표는 저 높은 부르심입니다, 주님.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얻기까지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계속 주님 나라, 주의 부르심, 내 목숨이 숨겨나갈지라도 주님. 그래서 끝까지 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했으면 나 했다. 이 정도 했어. 뭐를 했다고요? 뭐를 하셨어요? 나 이 정도 기도 생활하면서 나도 이제 이 정도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알아. 나도 좀 들리고. 요만큼. 바울이 경험한 거에 요만큼. 그리고 그냥 퍼져버려서. 주님의 상은 영원합니다. 그 상은 영광입니다. 금메달도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의 금메달도. 하지만 그것은 무덤까지 못 갑니다. 그 나라의 상은 영원하다. 영광이야. 너 영광을 원하니? 진짜 영광이 있어. 진짜 영광. 쇠하지 않는 진짜 영광.
난 너에게 그거 주고 싶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하리니 주님,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원해요.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거 붙잡고 이거 사기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 때보다 평균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균보다 조금 키는 약간 더 컸던 것 같고 공부는 평균보다 약간 더. 근데 보면 탁월한 게 없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지 못하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외모도 그냥 그렇고. 재밌는 얘기 주무실까봐 제가 20대 때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교 애가 오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멀리서 보는데 차인표 같았대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남이석 같다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에 저를 막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못해도 주님이 뭐 좀 해볼래 하면 잘 안 빼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천국을 발견한 농부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들이면서. 그래서 주님을 섬긴 한 30몇 년의 이 시간 속에 후회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나는 내 삶과 내게 주신 것들을 알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 알뜰하게.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찬양할 때 마음에 주님이 은은하지만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쪼르르 올라와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 찬양의 은사 깊이 갖고 계시고 그렇게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쪽 찬양의 탁월한 기름 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받으셔서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콘티 말고 즉흥적으로. 제가 들어가고 나갈 때를 잘 압니다. 제가 계속 붙잡고 했으면은 또 방해됐을 것 같아. 근데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가고 그럼 또 잘하시는 분이 뒤에 끌고 가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세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이렇게 잡아다가 들여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왜요? 진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파세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기쁨으로 사고 계셔요? 뭐 좀 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색들을 내세요. 오늘 좀 속마음 얘기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색들을 내세요? 뭐 이렇게 더 큰 것들이 주어지는 건데 뭐 이렇게 생색들을 내세요? 천국을 잘 안 봐서 그래요. 그리고 잘 몰라요. 오늘 열릴지어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밝아질지어다.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 나 하면서
어제 드린 말씀 십자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응애 하고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예요. 그 전까지는 스타트도 없어요.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근데 구원받은 건 뭐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비로소 요이 땅. 그 요이 땅 하면서 뛰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얘가 가만 안 놔둬요. 육신의 죄, 옛사람 잡아당기고 너 언제 네가 교회 그렇게 다녔다고? 응? 네가 언제 무슨 하나님 찾았다고? 응? 네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 땅의 것을 쫓으면서 네 육신이 원하는 그거 그대로 살아. 근데 이 속에 요이 땅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막 싸우기 시작해요. 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냥 거기 흠뻑 적지만 또 정신을 차리면 이게 치열해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성경적인 구원과는 이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또 가만 안 놔두죠.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을 결국 지옥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놔주겠습니까? 물론 주위에 피가 있으니까 잠깐 놨어요. 근데 틈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로 찾을까? 레이더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보이면 또 막 흔들어 대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요. 몇 번 넘어지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또 붙잡고 회개합니다. 털어버립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쿨하십니다. 묻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악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합법적으로 보혈 앞에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붙잡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또 들이밀고. 그 격투기 선수 중에 우리나라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 정찬성 그 친구가 그렇게 그런 면에서 근성이 대단해요. 그냥 막 쓰러져도 막 그냥 들이밀고 막 그냥 싸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으로 치는데 그러한 근성. 넘어져도. 근데 전창성을 결국 챔피언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의 은혜 또 붙잡고 또 일어나고. 천국 가야 하니까. 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싸우면서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을 하거든요. 점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업앤다운 하지만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명을 주께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해. 내가 너한테는 구제의 은사를 주었어.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마음이 막 애절하고 또 주님이 물질도 주셨네요. 그 물질로 네 배만 채우지 마. 네 새끼들에게만 전해주지 마. 가난한 자를 도와.
그러면 그 물질을 또 나누고 기뻐요. 왜요? 그 머니가 냄새나는 썩을 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돼버려요. 영원한 나라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선명하게 보이니까 다 부르시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원함.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그 사명이 끝날 쯤이 되면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육체의 삶이 끝나고 이제 저 위에서 집으로 와라, Come on,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부르십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좀 여시는 말씀인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자, 말씀 내리세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은 지난 계시록과 연결되는데 메시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말씀 내리세요. 자, 변화된다 그래요. 호련히, 물론 마지막 부활 때지만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싸우면서 사랑의 믿음을 지키고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그리고 사명을 막 감당했어요. 식물로 비유하면 이제 심은 식물이 막 병충해도 있었고 막 태풍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잘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느 수가까지 갔는데 이제 수명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변화되리니, 이 땅에서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잡아당기고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났어요. 그 싸움을 어쨌든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온전히. 더 이상 사탄의 소나기가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이 육신의 죄와 그 모든 더러운 공격들 끝났어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돼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근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자, 변화됐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런데 분량이 다 다릅니다. 분량이 다 달라요. 해의 분량, 달의 분량, 별의 분량, 별과 별의 분량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 구원 받았어요. 시작했죠. 싸웠어요. 지지 않았어요. 또 일어났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지킨 것뿐만 아니라 성장했어요. 계속. 사명 감당했어요. 그 분량만큼 변화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구원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한 500명 이상이 와 계신데,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변화됐어요. 영광, 예수님의 형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은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달려가서 성취한 만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느 위치까지 왔지만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 부르심의 그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뒤에 한 거 잊어버리고 나는 그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하여 난 계속 달려간다. 그 주님의 온전한,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내 목표다. 할렐루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안 되는지 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으면, 나 구원받았다라니까요. 스타트밖에 아니에요. 호련히 변화되는 그 부활의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될 줄 아셔야 돼요. 구원은 모두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뭐 열등하고 뭐 우등하고 하는 인간적인 차원의 어떠한 그러한 차별 같은 느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십자가 옆에 강도가 구원받아도 천국에서 그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직전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그 변화의 수준이 얼만큼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죠. 지옥 안 갔으니까. 옆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와 있네요.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그가 달려갔는지 성경 통해서 아시잖아요. 어떠한 영광일까요? 어떠한 분량일까요? 이 강도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시기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영광을 볼 때 거룩한 부러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려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가 가는 영적 방향에 이 측면에서 도전합니다. 도전하고 있어요. 흔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그 나라는 대충 얼버무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정확합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한 그 농부는 뭐예요? 이거를 보고 기뻐 돌아가서 팔 수 있는 한 다 팔아서 그 밭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그래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왜요? 이거 판 거에 억만 배가 더 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끝났어요. 그리고 다 구원받은 자가 그 사명 마치고 변화된 그 상태에서 변화돼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난 별 하면서 다 그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 중심에 쫙, 진짜 이 세상이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보좌 중심에 생명수 강물, 성령이 그 생명이 쫙 흐르는 곳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고 각자의 분량만큼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사명 감당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반짝 번쩍
번쩍 반짝 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할렐루야.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라. 근데 이거 원어를 보면 이게 왕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왕과, 저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스스로 보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주님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인지는 가봐야 완전히 알겠죠. 근데 그 영원한 나라, 더 이상 시험과 슬픔이 없고 이 목숨 늘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데 각자 분량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은 만큼의 그 분량의 영광인데 신분이 뭐예요? 왕.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각자의 그 위치하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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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막 곳곳에서 막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영광, 와, 구원받은 그 은혜, 여기저기서 반짝 할렐루야, 저기서 번쩍 할렐루야. 그 영광, 그 생명,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멸관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의 행복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주님이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라.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작지만 어쨌든 지금 9번째 시간을 드리고, 저도 목이 터져라 저도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점검하고, 무의미합니까? 제가 종교 행사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이것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게 교회죠.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뭔가 인간적인 뭔가를 하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뭔가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받는 정결한 그릇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